하겠습니다. 오늘 다복 시리즈 47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최종적이며 가장 완성된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최근에 계시된 성경이고 모든 계시들의 축약이고 압축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나라로,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될 거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천국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고 고통이 없는 곳이고 그저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천국을 묘사하긴 합니다만 그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지금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우리가 오늘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던 예배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구나, 또 천국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구나.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근데 죽지 않고 천국을 간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잠깐 경험을 하죠. 요한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지금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요한을 지금 누가 부르셨냐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문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 가서 똑똑똑똑 두들기고 저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성도 요한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저 목사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장로님들 계시는데,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성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다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특권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통해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예배의 특징은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배드리는 중간중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드리기 이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있던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 즉 은혜 받을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기를 소망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령에 감동된 예배.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지난주에 그렇게 이 연사 목놓아 외쳤습니다만,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에 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로 삶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목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시선을 어디에 주목하느냐?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벽옥, 홍보석 같다라고만 짧게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표현할 게 없고 사소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여러분 영광스러울 때, 여러분 너무나도 황홀할 때는요 그냥 입이 쫙 벌어질 뿐입니다. 또 다른 감탄사가 그냥 막 술술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그냥 끝이에요. 지금 요한이 예배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단지지. 근데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 발을 들이밀었더니 보이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요한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뭘 하고 계시는가? 예배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지금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듣기로는 그 소리가 웅장하고 압도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요한이 지금 뭔 내용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전반의 내용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를 경험하고 다음 주가 두 번째 예배를 경험하는데, 오늘 요한이 목격한 예배에는요, 설교가 전부예요. 설교가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여러분,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설교의 그 중심적인 그 설교가 약화되는 예배는 점점 예배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예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7개 교회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자들에게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물론 제가 부족해서 설교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 설교입니다. 예배 설교 끝나고 났는데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들으세요.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실패하시면 그 예배 안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예배 주보를 보시면 찬양 순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찬양이 예배에 필요 없느냐?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선포되는 말씀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음성, 번개, 우레소리,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필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기한 건 안 봐요. 차라리 녹음도 필요 없어요. 유튜브로 다 우리 예배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이 예배 끝나고 다 둘러봐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전부 다 보석으로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요한은 오직 하나님,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오직 주의 말씀에 온 신경을 쏟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 그러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자꾸 졸음이 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데 앉으세요. 이 자리가 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거의 보면 여러분, 제가 눈 감고도 맞힐 정도로 지금 거의 고정된 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때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배에 여러분 푹 빠져드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자들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요한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한번 본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봤더니 딱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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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과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 한 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지금 아까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네 생물들이 있는데 또 다른 예배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이 생물들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예배자가 등장을 하는데 24장로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숫자가 정말로 24명인지 아니면 24가 12 곱하기 그 12 해가지고 완전수 12지파,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신약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예배자 24장로들이 그들이 먼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엎드립니다. 예배 때 지금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들도 경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엎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보좌에서 가까운 자리예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요 강대상 근처에 앉으라고 앞자리부터 채우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뒤로 갈수록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생물들 24장로들은 지금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관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다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24장로들은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게 금면류관이든지 어떤 관이든지 가장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 됐든 그것이 내 몸이 됐든 내 은사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까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이 24장로님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섭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고백, 선포, 그리고 우리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늘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두 번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기에 앞서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도 살펴볼 천국에서의 또 다른 예배에서도 이 요소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런 예배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진 예배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백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과 선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과 선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바로 이곳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